자,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자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은 마태복음 7장에 그 내 눈 속에 들보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이 말씀을 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의 역사는 신기하고 참으로 기기묘묘한 것이 참으로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그 경험을 가끔 하곤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이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새벽에 그 자리에서 누워있는 상태로 잠이 깨어서 화장실에 갔다 왔어.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잠이 깨어서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즉 무엇이 용서인가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함께 상고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차에 한 메시지가 왔어요. 바로 이제 그 지방에 사는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한 형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참 은혜가 너무 깊어서 이 시간에 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이렇게 너무 기뻐서 보낸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자, 지금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항상 그것이 우리 세상 말로는 유무상통한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이제 영으로는 교통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말씀에 그것이죠.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졌으나 영으로는 서로 상호 교통한다. 이제 이런 이제 예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죠. 저희는 사도신경을 폐하고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비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크리노인데, 이 크리노라는 말이 크리노 또는 또 크리노 또는 크리마 이렇게 이제 크리노마이가 아니라 크리마 이렇게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이 지금 비판 여기 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이죠. 이 비판이라고 한 헬라어 단어가 이제 크리마인데, 이 크리마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 판단, 지금 얘기한 비판, 이런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어디는 비판, 어디는 판단, 어디는 심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다 똑같은 크리노 또는 크리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나 판단이나 심판이라는 것은 역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비판, 심판 이런 것은 뭐냐면 구별해요, 가려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심판이요, 판단이요, 이게 비판인데
이 말이 똑같이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또는 크리마라는 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심판이라고, 어떤 때는 비판이라고, 어떤 때는 판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어원으로 보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얘기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벌써 판단한다, 심판한다, 분별한다는 벌써 이미 다 벌써 옳고 그런 게 다 이게 양분되는 거잖아요.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판단하느냐? 지금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그렇게 그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 이끌려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이 끝나고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잖아요. 자, 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끝머리가 바로 이 비판이나 판단이나 이 말씀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판이나 판단이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판단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 6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그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권이 없냐?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판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심판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누가 심판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누가 심판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까?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실제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실제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말씀이 하나님이요 즉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본체요, 성경 본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라고 얘기한 골로새서 1장에서 비밀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실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비판한다, 판단한다 그러는데 이 비판이나 판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비판, 판단, 심판 같은 말입니다. 지금 헬라의 크리노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비판이나 판단이나 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육신적, 영적 이런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 비판하냐면 율법이 비판해요. 율법이. 그럼 영적은 뭐가? 진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율법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요. 왜? 율법을 거쳐온 자가 진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에 있는 자는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요사이 세간에 떠드는 노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인지는 제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얘기하면 막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를. 뭐냐면 나는 늙어봤다, 너 늙어봤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나는 늙어봤다, 너는 늙어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미 그 세상을 떠난 이제 고은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그 현대 산업의 그 발전에 큰 축을 이뤘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 경제인 중에 누가 있냐면 정주영 그 회장이죠, 현대그룹에.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너 이거 해봤냐? 너 이거 해봤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봤느냐? 진리는 율법을 행해본 자고, 율법에 있는 자는 진리를 행해본 자가 아니거든요. 즉, 율법이란다? 진리가 장성한 자라면 율법은 어린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늙어봤냐? 너 장성해봤냐? 너 늙어봤냐고. 이 어린아이가 장성한 자를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또 히브리서에는 장성한 자의 식물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이 있어요. 지각을 이용해서 먹는 단단한 식물이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비판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판단과 영적인 판단인데, 육신적인 판단은 율법이요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영적인 판단은 진리요 장성한 자의 분량이에요. 자,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육신적으로나 영적이요. 자, 비판이나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어느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찾아보냐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암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대신 판단받지 않는다. 그럼 어디가 신령한 자입니까? 여기가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여기 신령한 자 아니죠? 여기 신령이 없죠? 신령 없음. 신령 없음.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하지 않은 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 신령한 자는 누구에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럼 세상에서 판단받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판단받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그럼 판단받지 않을 자는 상천하지에서 영부터 영까지 누구만 판단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을 안 받아요. 그리스도만이 판단을 안 받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말씀을 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증거가 그렇거든요. 지금 고린도서 2장 15절에 지금 고전 2장 15절 지금 소개해드렸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신령한 자는 누구에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럼 판단받지 않고 심판받는 자,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천하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 그 만군의 주 안에 한 분 그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누가 무엇이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냐?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하나님, 즉 주 여호와 주 만군의 하나님을 판단받지 않으실 자로서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상천하지에서 그러면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지고 예수님 판단, 심판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받았죠. 무엇이 받았습니까? 육신이 받았습니까? 영이 받았습니까? 육신이 받았죠. 육신이. 그래서 영은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 부활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용서하라는 얘기는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판단한다는 얘기냐면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판단하고 심판하지 못해 영적인 것은 여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 거예요. 율법은 진리 있는 사람이 진리로 장성한 자가 신령한 자가 율법을 판단하지 못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살아 이 얘기 못합니까? 너 지금 죽은 거야? 너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못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영적으로 진리는 장성한 자로서요, 율법은 어린아이로서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자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여기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여자와 율법에서 낳지 않은 자들 말씀이 쭉 증거되잖아요. 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에 있는 자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어른의 하는 행동을 몰라요. 한 예를 듭시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초등학생들도 이 성적인 눈이 밝아서 어떻게 아이가 잉태되고 출산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 성장할 그 시절을 비교해보면 50년대, 60년대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다른 한 예를 하나, 재미있는 걸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10여 년이 더 위에니까, 세상적인 나이로 따라서 위에니까, 저보다 상당한 어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 노인네들이 아기를 낳으면 애들이 엄마 나 어디서 낳았어? 어떻게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이 잘 대답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생각나요.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내 자식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엄마 네 아버지 찾아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자, 바로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이 이야기를 이제 장사원 어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 그런데 어른에서 그 자식이 결혼해서 그 손자, 손녀가 있는 그 양반이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뜻을 알지 못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놓고 얘기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사람이 어떻게 잉태되고 출산되고 자라나는지를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자들은 알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해도 어른은 장성한 자는 이미 알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모르잖아요. 아, 나 그럼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럼 지금 나한테 밥도 해주고 옷도 빼주고 학교 보내주고 나를 가르치는 나를 양육하는 저 어머니 아버지는 그럼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거든요. 나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깨달았지만 말이죠. 근데 지금 애들은 이것을 누가 속냐고요. 지금 어린애들도 장성한 자가 어떻게 애가 생겨나고 그런지 다 알잖아요. 자,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세상에 지금 어린아이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는 장성한 자를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율법이 알지 못한다고요. 진리가 하는 일을 율법이 알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건 장성한 자가 돼야만 주의 길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의 길을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쫓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장성한 자. 지금 장성한 자가 뭐가 장성한 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장성한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장성한 자가 되느냐? 신령한 자가 되느냐? 어떻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맞고 옳으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봤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다음을 이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먼저 얘기합시다. 자, 비판과 판단. 여기서 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용서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쪽에서 봅시다. 용서를 이쪽에. 자, 다음 설명으로 해서 자, 이제
자, 판단을 하면은 판단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용서가 와야 되잖아요. 그게 육신적과 영적이에요. 자, 육신적으로는 뭘 합니까? 머리로 해요. 머리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어디서부터 그 용서가 됩니까? 마음이거든요. 우리 이거 봅시다. 지금 머리는 지식적으로 했어요. 그럼 마음은 어디에? 우리 이렇게 이제 이걸 가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머리로 한다는데 가슴으로 안 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장 먼 길이다. 이런 얘기들. 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머리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마음에서 안 돼요. 마음에서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지금 그 마태복음 17장인가요? 그 18장인가요? 거기 가면 18장인가 17장 18장인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주님, 내가 형제를 7번 용서하면 그 잘한 것입니까? 예수님, 그래야 베드로야 너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야, 7번이 뭐냐 베드로야. 이왕이면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물론 성경에 이왕이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야, 70번을 7번이라도 해라. 70번을 7번. 그러면 70을 7번 하면 490회.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온전히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온전한 용서가 어디에서 옵니까? 육신적으로 머리로 옵니까? 가슴으로 옵니까? 마음. 어디로 옵니까? 마음에서 옵니다. 마음에서 풀어지면 육신으로는 자동적으로 풀어져요. 자동적으로. 육신으로 풀어지면 가슴에서 풀어지지 않지만 가슴으로 마음에서 풀어지면 머리는 그냥 풀어져요. 외적으로는요. 이게 70번을 7번이에요. 70번을 7번. 이게 온전한 용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사실 지금 앞에 그 아침에 그 모두에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용서냐?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용서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는 용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영적인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뭐를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같이 모든 것을 포용하며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 그리스도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그런 생각을 누누이 무수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돌아보면 뭐가 안 되느냐? 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빠른데 용서는 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다혈질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제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화상으로. 목사님, 화났어요? 성질 내세요? 왜 핏대를 올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본래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전화상으로만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은 저를 청춘 젊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한 40대는 50대로요. 지금 저 70대 들어가거든요. 자, 지금 엉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판단한다, 용서한다는 것이 바로 영적과 육신적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은 다 자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행위죠, 육신적으로. 자, 이게 자, 말로만 있죠, 말로. 입술. 말로 입술로, 나 너 용서했어. 그런데 마음에서는 딱 가지고 있어요. 즉, 꼭 엉클리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때 그 사람하고 또 좋지 않은 관계, 말, 행동, 어떤 것을 보거나 들었어요. 그럼 또 어떡합니까? 빡 합니다. 그럼 용서된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빡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판단하고 심판했다는 얘기거든요. 벌써 분별됐잖아요. 지금 화를 내고 상대방 어떤 말을 하지 않았어도 화를 냈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마음속에서 너는 나하고 틀려, 달라, 잘못했어. 이것이 이미 분별되고 구별되고 판단된 거잖아요. 크리는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70번을 7번이라도 하는 말씀과 같이 됐냐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한참 묵상 중에 있는데 앞에 모두 얘기했던 그런 메시지를 온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에서요. 자,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진짜 눈에 들보와 같은데 형제의 조그만 티끌만한 것을 나는 그것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말로 자존심이라고 말하죠.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존심 참 버리기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죽는 게 뭘까요? 내가 죽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적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자기가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야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 경건의 능력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경건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지 육신으로는 경건에 힘이 없거든요.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방금 제 자신을 말했듯이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가장 말은 많이 하는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메시지를 받고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본인한테도 이제 그런 답장을 해줬지만 당신 나의 스승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가 나보다 낫습니다. 저가 나의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오늘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정말로 고마운 일이었어요. 감사한 일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항상 자기 눈에 들보가, 즉 내 죄와 허물이 더 큰데 상대방의 것을 더 커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콩알 한 알인데 크기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양이 똑같은 같은 콩알인데 상대방 거가 더 커 보인대요. 또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중국집에 갔어요. 여기서 점심 먹으려고 아니면 저녁을 먹으려고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중국집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 어떤 사람은 짬뽕,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음식을 쫙 시켜요. 근데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누구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했을 때 자기는 어떤 것을 시켰을지라도 상대방이 시킨 음식이 더 좋아 보인답니다. 이게 바로 들보와 이게 T의 차이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욕심이거든요. 그럼 내 욕심이 어디 있냐고요? 욕심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있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용서한다면, 마음에서 포용됐다면, 마음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포용했다면 말 필요 없어요. 입술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용서서 풀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포용이 나오는 거예요.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 속에서는 사실 캥겨요. 제가 이것을 제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정말로요.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순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내뱉고 화내고 내질렀던 것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가 후회를 해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판단한다, 용서한다 하는 이 이야기는 외적인 것, 이게 이제 여기 있던 것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 그 다음에 이건 내적인 것이죠. 외적인 건 내적인 것인데, 외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 내적인 것은 내 마음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마음에 사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직장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고하고 어떤 일이 있어요. 잘 되지 못해요. 특히 이제 거래처와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사이를 좀 가깝게 하려고 처음 만나는 거래처 같은 특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녁 같은 데가 이제 좋죠. 점심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밥만 먹으니까. 그러면 저녁에는 일과 끝나고 가서는 시간이 좀 한가하고 그러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방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먹고 마셔서 사람을 친한 것은요, 그냥 껍데기로 잠깐만 친해지는 것이죠. 마음으로 친해지지 않으면 금방 안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내적으로 새긴 사람은 뭐 사주지 않고 돈 주지 않고 좋은 데 가지 않고 잘해주지 않아도 그것은 참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특히 뭐가 많냐면 외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외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육신적 외식이에요. 겉은 화려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지난 주일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뭐라고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이나 회치는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겉만 화려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냐? 부드러움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어요. 부드러움과 편안함이 있어요. 어떤 꾸밈이나 어떤 외적인 모양은 없지만 편안함이 있어요. 편안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직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굳지 않아요. 단단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오는 것은 단단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사랑이 그럼 어디서 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예수 자체가 사랑이에요. 굳이 설명한다면 예수 자체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내게 왔을 때 가슴으로 풀어지면 외적인 것은 그냥 용서가 돼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그 사람이 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이. 그냥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면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서 그 사람 마음이 되어 본다면 될 수 있다면 헤아려 본다면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용서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판단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내가 항상 말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말이 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인지 제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증거한 거지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이스라엘의 훈도여 선생이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실 이게 괴롭고 고민인 거예요. 사실 안 되니까. 그런데 세상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 사도 바울이 물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럼 내가 날마다 죽는 게 뭐가 죽는가요? 마음이 죽느냐? 내가 육신을, 행실을 내가 죽이려고 하냐? 마음의 행실을 죽여야 육신적인 행실도 따라서 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가식이에요. 전부 다 가식이에요. 거칠해요. 외식이란 말이에요. 외식. 가식, 외식이란 말이에요. 거짓 가짜, 꾸밀 가짜.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 가짜, 꾸밀 식자, 거짓으로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외식으로 바깥 외자, 꾸밀 식자, 겉으로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주변에서 그 동료끼리 이렇게 그 입다툼이 하고 뭐 업무적인 것이면 물론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입다툼이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요. 야, 사과해, 화해 그러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래서 뭐 술자리도 만들어가지고 화해하라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요. 그런 자리를 만들면 못 이기는 차고 겨우 하지 못해서 그냥 그래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속에서 한자락이 도사리 치고 있다 또아래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용서가 아니죠. 화해가 아니죠. 자, 이제 이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자신으로는 상당히 이게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 입으로 한 말 그 말이 너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말은 많이 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니 목회자만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많은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그게 다 나한테 실수요 내게 책망이잖아요. 이것이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참으로 두렵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으면 판단받지 않으려면 너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누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느냐? 신령한 자 앞에 나왔죠. 지금 지어졌는데 신령한 자는 신령하지 못한 자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바울은 이런 얘기거든요. 고린도 6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거든요. 아니 천사를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천사라면 어떤 그 느낌을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되시나요? 저 천사하면? 우리는 천사하면 저 하늘에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 어떤 잠자는 날 같은 그런 거에서 그 하늘을 나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부터 부림을 받는 자가 천사라고 히브리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부림을 받는 자들이 바로 천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림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부림을 받는 자일까요? 아니거든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림을 받거든요.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스가랴 6장과 계시록 6장에서 기록하는 말들의 종류예요. 네 바람 또는 말들 이렇게 나와요. 이 말들과 네 바람과 생물이 이제 서로 대체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증거되는. 그래서 그 말들도 하나님이 부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거짓 말들이 있거든요. 그 거짓 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거짓 선지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거짓 선지자들 그냥 나온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가나안 땅의 본 백성들을 다 멸하셨습니까? 여호수아 때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간 자죠.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죽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세대인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요.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을 다 멸하시게 하셨나요? 그 일부 민족을 남겨주셨잖아요. 왜 남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려고 그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생활에서 모든 것이 내가 신령하다고 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하신 마치 구약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는 자리에도 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어야 하물며 어떠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된 자들은 천사들도 판단할, 심판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자리까지 가서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냐? 너예요. 너가 아니라 네버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공부해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한다, 용서한다, 포용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정으로 내가 힘입지 않고는 능히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한다, 형제를 포용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고 포용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형제가 나왔으니까 형제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형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두를 그냥 쉬운 얘기로 그냥 교우라고 합시다. 우리 교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형제. 자, 형제의 개념, 형제의 뜻이죠. 형제의 개념을 보면 첫째 우리가 교우를 형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형제입니다. 물론 형제예요. 그리고 이웃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외적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외적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교우나 형제는 뭐냐면 영과 혼이 이웃이고 형제예요. 이게 이렇게 된 자가 외적으로도 형제고 이웃이 될 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같이 그 신앙에서 교회에서 외적으로 교우 형제고 이웃이 됐다 할지라도 영과 혼이 같이 하는 이웃과 형제가 아닌 그 사람들은 이웃이고 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영혼이 이웃이고 이 영혼이 하나가 된 사람은 이렇게 외적으로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 사람들에서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처음에는 개인이, 그 다음에는 그 목사와 장로, 그 다음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과 어떤 일이 있을 때 판단하고 권면하는데, 판단하고 권면은 바로 무엇을 두고 판단하고 권면이냐면 생명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판단과 권면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용서와 포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이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판단하지 말라 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이 형제가 바로 이렇게 영과 육이 하나 된 사람, 즉 이렇게 얘기합시다. 영적 사람.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영적 사람 아니죠. 외적
사람이죠. 여기 영적 사람, 여기 내적 사람이죠. 자, 이렇게 된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티끌을 서로 빼고 뭐 들보를 빼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 얘기는 실제로 상대방에 어떤 티끌이 있어서 눈에 티끌이 있어서 그 티끌을 뺀다는 얘기예요. 잘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근데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봐도 자기 잘못은 항상 자기는 돌아보지 않아요. 즉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철저하게 비판과 판단을 가한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서 내가 어떤가 뭔가 티가 있는가 없는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할 만한 여건과 형편이 되는가를 따라서 말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이론적이고 입술로의 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아직 그 산상수훈 때는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들이나 이런 것이 선택되고 택정돼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보면 그때는 아직 제자들 택하지 않은 때였을 거라는 것이 아마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 이끌려 시험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연후에 말씀을 베푸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은 모든 시험을 다 거친 후에, 이 모든 시험을 다 거치는 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 여황 음녀 이들을 멸하고 19장에서 끝나죠. 그래서 20장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모든 옛뱀 마귀 사단을 무수경 속에 집어넣죠. 그런 연후에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한 때에 이르러서야만 비로소 내가 어떻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화살로, 징후로, 비판과 판단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욕심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말씀에 앞 시간에 나눈 그 신령한 몸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산제소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본다면 우리 마음으로 용서하고 마음으로 포용하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장사한 자, 영적으로 온전한 자를 입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송사하고 판단하고 둘 다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과 심판이 심히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을 들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잘 되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실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판단하고 어디까지 그 허물을 덮어줄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이 답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심판과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한 자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그 지경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동목이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